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앉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즐거이 받고 간직하게 하시고 또 믿을 것을 믿고 행할 바를 마음에 간직하여 실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들,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지킬 만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행위를 원하시지만은 그 온전한 행위가 우리에게 없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무거운 짐과 부담으로 생각하오니 우리의 이 잘못된 모든 생각과 또 죄성과 또 악습을 다 제하여 주시고 날마다 즐거이 주님께 순복하며 또 즐거이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의 크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신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0절을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신랑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아가서의 신랑은 예수님,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신약교회 교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아가서는 1차적으로는 이상적인 부부의 사랑을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분명히 신약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차원만 생각하지 말고 가정 속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너무 괴리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실생활에서도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또 좋은 부모와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고 여기에 신부는 신랑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을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속죄 제물로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될지 조금 사랑해 가지고는 주님께 보답이라는 말 할 수도 없죠. 우리가 죽어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을 사랑하면 몰라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다면 살아서라도
주를 위해서 가장 첫 자리에,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가치의 첫 자리에 주님을 두고 주님을 사랑해 보고자 힘써야 하겠죠.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해야만 할 대상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희다는 차크라고 하는 차크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에 보면 데즐링, 영어 성경에도 데즐링이라는 말은 반짝반짝 빛난다, 눈이 부신다 그런 말입니다. 데즐링 또 클리어, 맑다 그러죠. 하늘이 맑다 그러죠. 발음이 맑다. 맑다는 말은 뭐 이렇게 막는다는, 가로막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흐리지 않고 날이 맑다, 클리어, 맑다, 그걸 맑다라고 발음하죠. 맑다, 눈부시다, 맑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의 성결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인격이 거룩하고 성결해서 흠과 점이 없이 클리어, 깨끗하고 맑아서, 그래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를 쳐다보기가, 바라보기가, 함께 있기가, 또 대면하여서 대화하기가 너무 그분은 거룩하시고 눈부신 분이시고 우리는 정말 누추한 흠과 점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대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희다하고 번역을 한 줄 압니다. 희다. 성결성을 나타냈다고 보고, 또 붓다고 하는 붓다, 빨갛단 말이죠. 붓다는 말은 그가 건강하심, 즉 그가 쇠하지 않으심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흙이 붉은 진흙으로 사람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붓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말을 아시죠? 에돔이 그는 붓다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 붓다는 단어도 아마 그 같은 어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쇠약해지면 사람이 하얘진다 그러나요? 초췌해지지만은 그렇지 않고 건장한 사람은 혈액 순환이 잘 돼서 그렇지 좀 붉게 보이는 그런 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얼굴과 피부가 좀 붓다, 그 말은 건장하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희시다, 눈이 부시고 맑고 흐리지 않고 깨끗하고 맑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두 번이나 그는 죄가 없으시다, 무죄하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렇게 표현했고,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했고, 또 베드로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희실 뿐만 아니라 붉다, 항상 건장하시고 쇠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죠. 그래야 일을 하죠. 쇠약하면 입술이 좀 하얗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쇠약해서 하얘지고 그러면 안 되죠. 건강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으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또 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사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야죠.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쇠약해지는 것은 죽는 것 시작이잖아요. 몸이 초췌해지는 것은 죽어가는 모습이죠. 죽는 사람이 얼굴이 파래지고 다 하얘지고 그러다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혈색이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 힘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는 쇠약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고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계시록 1장에 17절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사망을 정복하신 혹은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죽은 자라도 열쇠로 열면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생명의 주님, 세세토록 살아있는 주님, 결코 죽지 않는 주님. 물론 병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골골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세월만 보내고 산소호흡기나 끼고 있는 그런 생명 말고, 그거는 사실은 죽은 것만 못한, 차라리 일찍 죽어서 천국 올라가는 게 편안할 수 있는, 그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있지, 그것은 산 것이 아닌 그런 생명 말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말은 그런 식물인간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사랑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섬기고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이 건강한 생명입니다. 주님은 세세토록,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하신 하나님입니다. 표현하자면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죠. 변함이 없는,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2000년 지났다고 주님이 이제는 쇠잔해지고 이제 힘들다, 너무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하고 주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피곤하고 좀 쉬고 싶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건강하게 힘있게 생명력 넘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하시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는 만 사람의,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만물보다 먼저 나신 그분과 비교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만 사람에 뛰어나신 신랑, 만 사람에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신부는 신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머리가 정금 같다고 말합니다. 정금은 가장 귀한 것이 아닙니까?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가장 귀합니다. 금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임금들은 합당하지 않은 금면류관을, 왕관을 쓰지만 또 적그리스도적인 교황도 티아라라고 하는 삼중관을, 호화로운 보석이 가득 달린 삼중관을 쓰지만은 그것은 다 합당치 않은 것이지만은 참으로 왕관을 쓰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정금과 같은 가치 있는 머리였습니다. 또 신부는 신랑의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고 말합니다. 신랑을 표현하기를 실제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슐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향해서 쓴 시니까, 노래니까, 지금 하고 있는 노래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아가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보지만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짜 머리가 까맣고 꼬불꼬불한 곱슬머리인지는 몰라도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꼬불꼬불하다는 탈탈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전에 보면 흔들리는 야자나무 가지들, palm branches 그렇게 됐던 거예요. 무슨
그 야자나무 혹은 우리가 그걸 또 뭐라 그러는가요? 종려나무나 야자나무나 영어로는 데이트 혹은 팜트리 그러는데 그런 종려나무 혹은 야자나무 가지들, 흔들리는 야자나무 가지들 이렇게 사전에는 BDB 사전에는 말했는데 그 말은 아마 머리털이 그 이제 바람이 불면 야자나무가 그 가지들이 많겠지요. 조금 이렇게 있는 것이 그 가지들이 바람이 불러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머리털이 많다는 말이죠. 머리털이 많아서 머리털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머리가 조금인 사람은 뭐 흔들릴 것도 없겠죠. 그래, 많은 그런 모습 같고 까마귀 같이 우리는 이제 꼬불꼬불하다고 그러는데 꼭 꼬불꼬불한 것보다는 흔들리는 야자나무 가지들과 같다. 영어 성경들도 좀 그냥 비슷하게 그렇게 번역했어요. 옛날 영어 성경은 부시라는 말은 많이 우거졌다는 말이거든요. 숲처럼. 또 굴레의 영어 성경들 보면 지금 말한 대로 like cluster of dates, 야자나무의 그러니까 이런 덤불과 같은 또 혹은 뭐 웨이비라는 말이 흔들린다는 그냥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꼬불꼬불하다는 뜻보다는 흔들리는 야자나무 그러니까 그 머리털이 많다고 하는 뜻 같고 그리고 까마귀같이 검다 검은 머리다. 검은 머리라는 것은 원기왕성한 그런 원기왕성하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사람이 젊고 건강하면 머리털이 많고 또 새카만 편이죠. 우리는 특별히 그렇죠. 새카만데 노약해지면 머리털이 적고 점점 없어집니다. 머리가 빠진다고 그러죠. 빠지고 그 다음에 희어집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가 노인들을 가르칠 때 실버라고 그럽니다. 흰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실버는 회색이라는 말인데 회색 혹은 그레이 헤어드 회색의 머리라. 머리가 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휘어지는 거 그거 보이지 않으려고 검은 물들 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늙은 사람입니다. 검은 머리입니다. 그러게 이제 검은 물 들이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또 얼마 지나면 흰머리가 나니까 그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머리가 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랑의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다. 이 말은 흔들리는 야자수 나무 가지 같고 또 까마귀 같이 검다. 그 말은 건강한 모습이죠. 머리털이 많아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 또 검은 머리라는 거 아직 휘어지지 않은 노인이 아닙니다. 또 계속 노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신랑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때 예수님께서는 세월이 흐른다고 쇠약해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서 나이가 들면은 아이고 이전 같지 않아요. 또 나이가 60이 이제 넘어가는 분들 얘기는 아이고 매년마다 다르고 뭐 매달마다 다르고 뭐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람은 다 쇠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건강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원기왕성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12절 보십시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비둘기,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고.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함의 상징이죠. 그것은 짐승의 사체를 먹는 까마귀가 불결함을 상징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까마귀는 좀 불결한 새로 우리가 여겨지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비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상징한 말로 사용됩니다. 더욱이 시냇가의 비둘기는 시냇물에 몸을 깨끗하게 목욕한 비둘기입니다. 시냇물, 깨끗한 시냇물로
몸에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좀 깨끗하게 되고, 평소에도 비둘기는 좀 깨끗한 편인데 그렇게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니까 더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비둘기의 모습이죠. 신부는 신랑의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우유로 그 눈을 깨끗하게 씻어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눈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면 표현하기를 우유로 깨끗하게 씻고 아름답게 잘 눈을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눈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좀 알 수 있다. 눈이 음흉한 사람도 있고 눈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눈은 정말 참 예쁘죠. 눈이 마음의 반영이라고 보니까 마음이 단순하고 깨끗하고 하면은 그 눈도 맑고 깨끗한 편이고, 그렇지 않고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교만한 눈 그렇게 말하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음란한 눈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우리가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반영이다. 그러니 조심해야겠죠. 우리의 눈이. 그래서 늘 거울을 보면서 내 눈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 눈이 진짜 내 마음을 늘 바르게 가져서 눈에 그것이 반영돼서 좋은 눈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의 눈은 여기에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의 성결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13절 보십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이라는 건 돋은 화단, 흙을 좀 도두어서 이렇게 만든 화단, 돋은 화단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향기로운 풀들과 나무들이 있는 꽃밭과 돋은 화단은 아름다운 풀과 꽃 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냄새도 향기로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름다운 주님이시며 그의 인격은 참으로 향기롭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자신을 온유와 겸손의 덕목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성경의 덕 중에서 귀한 덕이 온유와 겸손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고, 또 온유와 겸손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 또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십니다. 또 신랑의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고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듯이 은혜로운 말씀이 뚝뚝 떨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가득하신 분이시죠. 누가는 누가복음 4장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겼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겼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막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말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가. 그 예수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모략의 즙과 같이 뚝뚝 떨어지듯이 말씀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증거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에게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겠죠. 말씀 사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진리가 뚝뚝 떨어지듯이 말씀이 말씀마다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그렇게 증거했고, 또 계속해서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이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가 받는 은혜죠. 구약보다도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또 기록된 신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따라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강론하거나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여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황금 노리개라는 원어는 원통 막대, 실린더 혹은 막대기라는 뜻도 있지만 원통 막대, 그런 뜻이라고 사전에는 새기고 있고, 옛날 영어 성경은 반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막대기라고 보통 번역을 했습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황금 막대기 같으다. 손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죠. 보통은 손으로 다 하는데, 특히 무엇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손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뭘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이 없으면 참 주기가 불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은혜와 능력의 손이십니다. 그는 그 손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님 앞으로 병자들을 많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뭐 손 얹어봐도 병이 고쳐지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신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손을 얹은 즉 일일이 손을 얹은 즉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황금 원통 막대처럼 그 손에서 은혜와 능력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원통 막대라고 지금 제가 자꾸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원통 막대를 통과해서 흘러내려가듯이 그 손은 전달하는, 은혜와 능력을 전달하는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얹은 즉 병이 고침을 받고 손을 얹은 즉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은 그러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부요하고 존귀한 손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에베소서 4장 7절 11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오늘날도 그렇게 하실까요? 여기에 말씀 보면은 교회에 직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직분을 주셔야 될 것이다. 주님이 주지 않, 이걸 부름이라고 그러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불러주셔서 아무개야 내가 내게 이 일을 맡기기를 원한다. 하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그럴 때에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고 응답해야 되겠죠.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인데 주님이 불러서 이거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로 권사로 또 권찰로 주님께서 직분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예.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주님이 부름을 주실 때에 모세야 사무엘아 불러주실 때에 모세가 되고 사무엘이 될 수 있듯이 오늘날도 주께서 부름을 주시는 것은 음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강렬한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 그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인정해서 교회가 또 주위 사람들이 그분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인정을 받는 인정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장로교 같은 제도는 그렇잖아요. 결국 투표를 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요. 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적격입니다고 암만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직분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먼저는 본인 자신에게 강렬한 이 일이 아니면 나는 이 일이 아니면 다른 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억만금을 누가 준다 하더라도 내게 더 좋은 많은 억대의 연봉을 주면서 이 일 하겠느냐고 해도 아니요.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나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사례라 하더라도 나는 이 일이 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르심이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그 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그 일에 모든 면에 구비된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도 주께서 주십니까?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은 주님은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만들어내는 직분 말고 그것은 만들어내면 할 수 있죠.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을 다 직분 세울 수도 있죠. 그것은 인본적으로 만드는 심히 인간적인 그런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그 일 아닙니다. 또 신부는 신랑의 몸이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다고 말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원어 매에는 창자 혹은 배, 몸 등의 뜻을 가집니다. 특히 창자라는 뜻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상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고 할 때 창자로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을 마음에 우리가 우리 한국말에도 우리말에도 애간장이 녹듯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뭘 얼마나 간절하게 뭘 하면 애간장이 녹는다. 간장이 녹아요. 우리 간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우리가 깜짝 놀라면 간이 콩알만해진다 그러는데 애간장이 간장이 녹을 정도로 무엇을 간절히 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표현이 우리말에도 있듯이 지금 이 히브리 말이나 여기에도 우리가 창자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말로 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가장 아름답고 지극히 존귀한 몸이며 특히 그의 마음에 가득한 긍휼과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고
포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죽음으로 사랑하셨어요. 진짜 애간장에 녹는 사랑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했어요. 그래서 신랑의 몸이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게 아름답다. 15절 16절 보십시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우리는 화반석이라는 말이 잘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대리석은 많이 들었죠. 대리석이라고 할 수, 영어로는 마블이라는 말은 대리석으로 번역해도 되는 말이죠. 그래서 다리는, 지금 신랑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정금 받침에다 세워놓은 대리석 기둥과 같은 것이다.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자, 사람의 다리는 몸을 이동하고 지탱하는 도구이죠.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어디든지 잘 다닐 수 있고 높은 계단도 잘 올라가고, 이게 하늘 계단이라고 하는 100계단이지 몇 하는지, 우리가 그 하늘 공원 올라갈 때 높은 계단 잘 올라갈 수 있죠. 또 오랫동안 서 있어도 피곤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다리가 튼튼한 사람들은 8시간 서서 콧노래 부르면서 일하더라고요. 예. 우리 집사람 미국에서 바느질 공장에 다닐 때 얘기를 들으니까 스페니시 계통의, 스페인 계통의 그 여자들, 건장한 여자들은 8시간 계속 서서도 콧노래 부르면서 다 일을 했는데도 끄떡없이 건장해요. 그러나 우리같이 좀 약한 사람들은 8시간 계속 서 있으라면 앉고 싶고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붓고 할 수 있겠죠. 건강한 그런 모습을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무슨 다리와 같다고요? 대리석 기둥과 같은, 정금 받침에 세운 대리석 기둥과 같은 그런 튼튼한 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무슨이든지 잘 하실 수 있는,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어떤 고난의 길도 가실 수 있고, 어떤 높은 곳도 올라가실 수 있고, 어떤 고난의 그런 골짜기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주님은 많은 죄인의 죄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그는 솔로몬 성전 앞 낭실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의 나라와 교회를 붙드시는, 든든하게 붙드시는, 피곤해서 이제 다리가 피곤해가지고 좀 앉아야겠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서서 든든하게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모든 악한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대리석 같은 다리를 가지신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형상이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레바논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크고 위엄 있음을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름답고 당당하고 위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 자마다, 주의 참된 영광을 본 자마다 베드로도 그 앞에 엎드러졌고, 또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위엄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또 신부는 신랑의 입이 심이 달다고 말합니다. 입은 말하는 기관이죠. 그의 입이 심이 달다는 말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심히 은혜스럽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은 성도들에게 심히 은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맛있는 음식보다, 단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정말 답니다. 그렇게 고백한 시편 119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 음식과 같은 말씀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몸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의 눈에 신랑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바로 그러하십니다. 그는 조금도 흠과 점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지극히 사랑하며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굴과 피부가 희고시다는 말에 눈이 부신다 그러죠. 희고, 맑고, 머리는 정금 같으시며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저주로 씻은 듯이 아름답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으시다고 그렇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를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된 우리는 그를 따라서 항상 거룩하고 선하고 좀 품위가 있게 살아야 하겠고, 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신 주님이시다. 돈보다, 세상의 친척보다, 가족보다,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피부가 붉고 머리털이 검으시며 그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대리석 기둥과 같으시다. 그는 언제나 원기왕성하시고 쇠하지 않으시고 튼튼하게 행하시는 주님이시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그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받고, 주님, 우리의 심령이 쇠하지 않게, 나의 육체는 쇠해지지만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처럼 우리가 풍성한 생명 속에서 힘있게 또 튼튼하게 우리도 서서 신앙만큼은, 신앙의 생활만큼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옳은 신념, 옳은 지식, 옳은 일을 위해서 나는 이 길로 간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야 순교도 하는 거죠. 그래야 타협하지 않죠. 그래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하겠고, 셋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술이 백합화 같이 아름답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며 그의 말씀은 심히 달다. 그 입의 말씀이 심히 달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말씀, 꿀같이 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 또 교회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경청할 때에 단 말씀이 뚝뚝 떨어지듯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떨어지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여 받아 누리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늘 사모하며 누리며 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